오늘은 신실한 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의 일화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아들을 데리고 부산으로 피난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부산 복음병원을 세우고 환자들을 진료하며 지내셨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에 관련된 유명한 일화들이 있는데요. 치료비가 없어서 퇴원을 못하는 환자에게는 밤에 몰래 불러내어서 병원 문을 열어주고 뒷문을 열어주고 빨리 가라고 그렇게 해준 일화도 있고요. 또 헐벗은 환자에게는 이 장기려 박사님이 내복을 사주고, 또 영양이 부족한 환자에게는 처방전이 닭 2마리 값을 주시오, 이런 처방전을 내렸다고 합니다. 참 요즘 보기 드문 요즘 의사 선생님들 중에 훌륭한 분들이 많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기려 박사님은 이제 피난을 내려오면서 북쪽에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아들 한 명만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지내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장기려 박사님에게 재혼을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나 장기려 박사님은 일평생 동안 그 독신을 유지하면서 내 반쪽은 북쪽에 있네, 내가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겠나, 그러면서 평생 독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가 늘 그리워서 물밑에선 봉선하야를 틈틈이 불렀다고 합니다. 또 꿈속에서는 종종 아내에 대한 꿈을 꾸기도 했다고 합니다. 비바람이 치는 날은 자다가도 아내가 문을 두드린 소리인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생 아내를 그리워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킨 거죠. 한결같이 일관성 있게. 그런데 드디어 이 장기려 박사님에게 기회가 옵니다.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을 하는데 정부에서 이 장기려 박사님에게 특별히 북쪽에 있는 아내를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또 북한에서도 이 장기려 박사님이 워낙 훌륭하고 유명하니까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장기려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다른 이산 가족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 만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해서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 말고 더 가족을 만나고자 하는 다른 분들이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양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다독였다고 해요. 나는 내 아내의 사진이라도 한 장 갖고 있으니까 라고 자신을 다독거리면서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의사 생활을 마치고 은퇴하고 나서 부산 복음병원, 지금은 고신의료원으로 바뀌었어요. 그 부산 복음병원 옥탑방에서 혼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 옥탑방에 혼자 머무르면서 마지막 하나님 품으로 가기 전에 자신의 전 재산인 1천만 원 통장을 마지막 남기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세상에 주고 성탄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품으로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장기려 박사님의 삶을 보면 평생 가난하고 아픈 환자들을 도와주었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기억하면서 결혼 사역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산 복음병을 시작해서 그 부산 복음병원이 지금은 이제 고신대학교 부속병원인 고신의료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병원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한 사람의 신실하고도 충성스러운 헌신과 믿음이 세상을 바꾸는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해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 사람의 모습 속에 나타난 신앙 유형을 살펴보고 또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그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갑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해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남편이 그 땅에서 죽지요. 더 행복한 삶,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갔는데 그곳에서 살아가는 남편을 잃습니다. 한 10년 정도 살다가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참 비극적이죠, 그렇죠? 나오미의 인생이 참
비극적이고 마음 아픈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남편도 잃고, 타지에서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고 이제 며느리만 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으시죠.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다른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이 나오미 정도 되는 참 기구하고도 비극적인 스토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청년 중에 한 자매가 나이가 어렸는데 그 당시 한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한 1학년 정도, 1, 2학년 정도 이제 막 대학을 들어갔는데 이 여자 청년이 암에 걸린 거예요. 암에. 요즘도 암 그러면 우리가 참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암에 걸렸는데 더 안타까운 소식은 한 주인가 2주 지나고 나서 또 제가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이 자매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암에 걸려가지고 누가 누구를 돌봐줄 수 없는 형편인 거예요. 제가 참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겪었던 가장 비극적인, 물론 그 뒤로는 어떻게 된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너무 참 마음 아픈 그런 사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미가 그런 삶의 현실에 직면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나오미가 고향 땅의 소식을 듣습니다.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이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가운데 이제 홀로 남은 두 며느리들을 부릅니다. 이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이제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거라. 남편도 없으니 이제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들이 각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며느리들을 놓아줍니다. 여러분, 이 며느리들이 참 훌륭하죠, 그렇죠? 요즘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각자의 길을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 시어머니가 말할 때까지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함께 살았어요. 자, 여기서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 나오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그 땅에 흉년이 들자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떠났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자, 21절에 보면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대요. 자, 그런데 오늘 룻기서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여러분, 유다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21절 말씀에 의하면 흉년이 들었지만 이 나오미의 가정이 너무 어려웠던 상황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흉년은 들었는데 요즘 이제 전 세계 경제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막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다 어렵지만 그 중에 나오미 가정은 그렇게 먹고 사는 게 어렵진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흉년이 드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인간적으로. 여기 있다가 더 사는 게 힘들어지면 어떻게 하지? 더 풍족하고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떠났던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신앙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신앙 유형은 현실을 쫓아 사는 신앙인이다. 제가 오늘 세 유형의 신앙인을 말할 거예요. 첫 번째, 나오미는 어떤 사람이냐? 현실을 쫓아 사는 신앙 유형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론 믿음으로는 살아가지만 현실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현실에 반응해서 즉각 현실에 열심히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현실에 열심히 대처해서 살아가면 그 현실의 법칙에 맞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현실에서 열심히 살면 그냥 그 열심히 사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좀 더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훨씬 더 뭔가를 준비하면 그냥 하나님 그렇게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늘 현실을 쫓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이런 신앙인들이 저는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움직일 때가 많죠. 그렇죠? 내가 미리 다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쫓아 살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냥 그 현실에 맞는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신다. 나오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조금만 나오미가 더 기다렸더라면 그 흉년을 이겨내고 지금 오늘 다시 베들레헴 땅에 풍년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잘 견딜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며느리 오르바의 모습입니다. 신앙 유형. 자, 오르바는 8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이 오르바는 어떤 며느리입니까? 어머니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어머니 저도 같이 갈게요 라고 따라 나섭니다. 이 오르바 역시도 어떻게 보면 참 착한 며느리였어요.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너희도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 주었으니, 남편에게도 잘하고 시어머니에게도 잘했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오르바는 어떤 신앙인이냐? 안전을 쫓아 살아가는 인내가 부족한 신앙인. 안전을 쫓아 살아가는 인내가 부족한 신앙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든 혹은 사람을 향한 충성이든 끝까지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과거에는 믿음 생활 잘했는데, 내가 과거에는 좀 부유했는데, 과거에는 일이 참 잘 풀렸는데, 과거에는 내 삶이 참 멋있었는데 지금은 별로야.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한때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요즘은 그냥 그저 그래. 여러분, 그런데 과거에 하나님을 아무리 열심히 만나도 지금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영광이 뭐가 중요해요?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하죠. 그렇죠? 어제까지 내 삶이 힘들어도 오늘 이 순간 뭐가 필요해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내 삶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조현병이 오고 우울증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든 어려움으로 시달리지만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해요? 어제까지다. 오늘은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에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생활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끝까지 안 가면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관계도 어제까지 좋으면 뭐예요? 오늘 안 좋으면,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힘들었어요. 막 참았어요. 인내하고 그래 내가 참자. 근데 마지막에 못 참아가지고 그 관계가 어그러지면 이제까지 잘해왔던 게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뭐예요? 신실함인 거예요. 신실함의 다른 의미가 뭐예요? 충성스러움, 한결같음. 믿음에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내 안에 인내가 부족하고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은 하나님, 내가 믿음이 흔들려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는 맨날 그렇게 기도해요. 맨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끝까지 살아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중간에 하나님 손을 놓고 내가 다른 길로 가도,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나를 붙들면 되잖아요.
하나님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넘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봐 주시면 결국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실한 믿음이 중요하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주인공 룻이죠. 자, 룻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이죠. 시어머니의 설득에 오르바는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의상 했던 거예요. 어머니 나 따라갈게요. 오르바는 그랬던 거예요.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안 하고 나오미가 괜찮아, 고향으로 가거라. 그러니까 오르바가 네 하고 이제 간 거죠. 그런데 이 룻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15절부터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와 함께 돌아가거라.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룻은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나오미가 떠나가라고 하지만 그 말대로 행동하지 않죠. 저는 룻이 훌륭한 이유가요, 단순하게 룻이 시어머니를 두고 다시 고향 땅으로 가지 않아서 혹은 새롭게 재혼을 하지 않아서 훌륭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고향 땅으로 가도 돼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재혼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룻이 바라본 인생관이 나오는 거예요. 오르바는, 동서였던 오르바는 뭐가 중요해요? 현실이 중요했던 거예요. 새로운 삶을 꾸리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이렇게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룻은 진짜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지를 볼 줄 알았던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인가, 하나님.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본 거예요.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 생활 속에서 신실한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함께 해주시는구나, 우리 시어머니 가운데. 그걸 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룻에게 배워야 될 건 그냥 시어머니를 안 떠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조현병이 있고 조울증이 있고 힘들죠. 그런데 거기서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 그러면 참 힘든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내가 눈뜨게 된다면 여러분,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부유하고 넉넉해도, 물론 부유하고 넉넉한 게 좋지만 부유하고 넉넉해도 영원히 행복하지 않아요. 그것도 삶이 행복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거기에 참된 은혜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죠. 그리고 그 결과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 보세요. 인간적인 선택으로 보면 룻의 선택이 결코 좋지 못해요.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이 룻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자기 땅에서 자기 땅에서 이방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 온, 예를 들자면 한국에 온 일본 시어머니 혹은 미국 시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다가 그 시어머니가 나 이제 고향 땅 갈란다, 일본과 미국으로 갈란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한국 큰 며느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미국 따라가는 거예요. 일본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행복하지 않은 삶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갔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룻기의 마지막 결론은 룻이 그 땅에서, 베들레헴 땅에서 아주 부유하고 리더십이 있는, 능력이 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멋진 남성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통해서 자자손손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나요? 다윗 왕이 태어나고 또 다윗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그 장면만 바라보면 저렇게 행동하는 게 맞나? 그리고 오르바가 행동을 잘했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뭘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끝까지 시어머니에게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충성을 다했다면,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가운데 충성을 다했다면 끝까지 충성하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끝까지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룻처럼 놀라운 은혜와 역사,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